사도행전 24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아멘. 함께 읽은 사도행전 24장 5절부터 6절까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퍼뜨리겠습니까? 무엇을 퍼뜨리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총독인 벨리스 앞에 서 있는데요. 무슨 이유일까요? 어떤 이유로 사도 바울이 벨리스 앞에 서 있게 되는 것일까요? 바울에게는요, 아무런 죄가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바울은 유대 지도자들의 그 고발로 재판대에 서게 된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요, 변호사인 더둘로를 내세워서 바울을 모함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사도행전 24장 5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유대 지도자들과 더둘로가 바울을 무엇이라고 표현했습니까? 바로 전염병 같은 자, 이 전염병 같은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전염병 같은 자,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죠? 그렇습니다. 당시의 전염병은요, 두려움의 대상이었는데요, 막을 수 없이 퍼지고 또 사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이 전염병이었습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은 바울을 전염병처럼 정말로 나쁜 존재로 여겼던 것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바울의 영향력이 굉장히 대단했다는 것을 증거하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전염병은 한 사람에게서 시작되지만 금세 온 세상을 뒤덮는 파급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코로나19라는 그 전염병으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전염병, 이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바울을 전염병에 비유한 것은 조롱이었지만 사실은 이 복음의 확산력을 가장 잘 드러내는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한번 내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퍼뜨리며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가? 무엇을 퍼뜨리며 세상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내가 내뱉는 말을 통해서 나는 다른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말과 태도, 감정 모두는 다른 사람에게 전염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요, 어떤 사람은 항상 긍정적인 말, 항상 좋은 말을 하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꼬집으면서 좋지 않은 말,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 말씀은 이와 같이 말씀을 하는데요.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여기에서 이 악한 동무들이라는 뜻은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 그 관계를 의미하고 있는데, 신앙을 세우기보다 신앙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과 태도, 이 감정은 다른 사람에게 정말 온전하게 전염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매일 함께하는 가정, 이 가정은 바로 전염의 현장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죠. 너 왜 이렇게 못하니? 왜 이렇게 사는 거니? 안 되겠다 라는 말을 반복하게 되면요, 그 자녀는 스스로 자신을 실패자로 여기고 말게 됩니다. 반대로 부모님이 자녀에게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너는 할 수 있다 라면서 이렇게 좋은 말, 긍정적인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하게 되면 그 말을 들은 자녀는 희망과
꿈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이 있지만 항상 좋은 일이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좋지 않은 일도 일어나는데 그 좋지 않은 일들 가운데 사탄은 어떤 것을 공격하냐? 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불평과 부정적인 마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러한 마음을 주면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자신의 감정에 상처를 입게 되면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뒷말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 한두 사람의 뒷말을 통해서 직장 아니면 교회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에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에 서로를 세우는 말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았다면 혹시 그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말과 나의 태도, 그리고 나의 감정은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변호사였던 이 더둘로의 고발은 사실 복음의 위력을 증거하는 말이었습니다. 세상은요, 복음을 막으려고 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바울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왜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리고 로마 제국은 핍박으로 교회를 짓눌렀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복음은 더 멀리 그리고 더 강력하게 퍼져 나갔던 것이었습니다. 마치 불길이 바람을 만나면 더 크게 타오르듯이 복음은 박해를 만날수록 더 넓게 퍼져 나갔던 것이었습니다. 이 또 다른 예로 사도행전 8장을 볼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 8장을 보면요, 스데반의 순교 장면이 나옵니다. 이 스데반의 순교 후에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 박해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성도들이 흩어진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 박해는 교회를 꺾지 못했죠. 박해는 오히려 복음을 세계로 확산시키는 통로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불법 종교로 규정을 했는데 그 많은 성도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성도들의 흘린 피는 씨앗이 되어서 교회가 더 확장되었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복음을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탄압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여전히 살아있고 전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기독교가 탄압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기독교 탄압 속에서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기도가 자녀에게 전염이 되고 또 직장에서 신실한 태도는 동료에게 복음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전하지 않아도 나의 삶 자체가 바로 복음을 전염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확실한 전도는요, 내 입술의 말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예수님을 믿는 건 쉬워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그 쉽지 않은 일을 복음이라는 이 한 단어로 넉넉하게 잘 감당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나는 무엇을
퍼뜨리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퍼뜨리며 살아갑니다. 말, 행동, 표정, 태도, 심지어는 침묵하는 것까지도 주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전염병 같은 자, 이 전염병 같은 자라고 불린 것은 그가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았던 복음의 향기를 퍼뜨렸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평하고 불신하고 원망하고 두려움을 풍기며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 곁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지쳐버리게 됩니다. 반대로 복음을 붙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로 넉넉하게 승리하며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은 이와 같이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작은 친절과 또 위로의 말과 또 기도하는 그 마음이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 은혜의 향기를 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그 모습을 통해서, 친절을 통해서, 위로의 말을 통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아무리 이 그리스도의 향기, 복음의 향기를 내겠다고, 전하겠다고 다짐하며 하루에 수십 번씩 고백하며 나아가도 결국에는 무너지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은 내가 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바로 인간의 능력으로 전할 수 없습니다. 바로 무엇으로 전할 수 있느냐?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은 이와 같이 말씀을 하는데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예수님을 믿어도 화가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화를 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도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쉽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계속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본성적으로 우리는 이기적이고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선한 말을 하려고 해도 결국에는 자기 중심적인 욕망이 드러나고 마는 것이 바로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만으로는 그리스도의 향기, 즉 사랑, 온유, 자비, 거룩 이런 것까지도 나타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은요, 착한 척은 할 수 있습니다. 착한 척은 가능하지만 진짜 믿음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흉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흉내를 내더라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죄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또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 그 본성이 불평하고 시기하고 원망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이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만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오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다시 말해서 내가 애써 만드는 향기가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흘러나오게 하는 향기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 나는 복음을 퍼뜨리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나는 사랑과 소망을 전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결국 그리스도의 향기는 사람의 힘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요 절대 향기를 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으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 꽃을 예로 들어보면요, 꽃에다가 향수를 막 뿌려보면요 처음에는 냄새가 아주 좋은 향기가 나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향은 사라지고 맙니다. 왜냐하면 인위적인 향기는 오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장미꽃이나 백합꽃 같은 이 꽃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 자체에서 향기를 뿜는다고 합니다. 왜죠? 바로 이 꽃들은 뿌리에서부터 생명이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일부러 아무리 억지로 좋은 척을 하면서 살아가려고 해도 그 삶은 절대로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계신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은 아주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으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요, 무엇을 퍼뜨리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통해서, 그 성령님을 사모하는 그 힘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은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칭함을 받았다고 했죠? 바로 전염병 같은 자, 전염병 같은 자라는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조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 복음이 마치 전염병처럼 빠르게 확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어떤 것을 퍼뜨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불평과 원망을 퍼뜨릴 수도 있고 세상의 욕망을 퍼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리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꽃에 뿌린 향수는 잠시뿐이지만 살아있는 꽃은 그 자체로 향기를 뿜어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힘으로 억지로 만든 그 향기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실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는 믿음과 사랑을 퍼뜨려야 됩니다. 내 자녀에게 항상 사랑스러운 말을 하고 내 자녀가 잘못을 해도 괜찮다, 너는 다시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라고 격려하며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직장에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서로 간에 신뢰가 필요합니다. 저 사람은 부정직한 것 같아, 정직하지 못해서 내가 저 사람은 신뢰할 수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지만 계속해서 신뢰하면서 정직하게 우리가 직장에서 생활하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위로와 격려입니다. 잘못한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보면서 저 권사님은 왜 저럴까? 저 집사님은 왜 저렇게 저런 말을 하고 다닐까? 라면서 흉보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권사님 할 수 있습니다, 집사님 힘내십시오, 이렇게 위로와 격려의 말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게 되면요, 우리는 반드시 놀라운 구원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내 입술을 통해서 어떠한 말이 전해지고 내가 전하는 말을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은 어떠한 영향을 얻게 되는지 그것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무엇을 퍼뜨리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그 퍼뜨리는 말들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고 있는지 오늘 하루도 그 삶을 점검하시며 그 삶 가운데 성령님을 초대하시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퍼뜨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은혜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사랑과 격려와 위로와 잘못된 것을 보더라도 그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항상 격려의 말을 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사오니 그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물 드리는 손길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창립 33주년 기념 가을 부흥회와 축복성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일 좋은 날씨를 위해, 그리고 성도님들 많이 참석하셔서 가장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을 전하시는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과 강사님의 목회 사역을 위해, 또 축복 성회를 통해 성령 충만함으로 교회가 부흥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 건강과 목회 사역을 위해, 또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황선우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목회 사역을 위해, 특별히 호주 성회에 참석하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재직과 주의 종들, 그리고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해, 그리고 오늘 주어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